코로나 성가대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사회자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짝사랑.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있어요. 도와줬는지도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 수료식했죠? 네, 수료식했는데 정말 이렇게 얼굴로만 보고 고개 인사만 하고 하다가 나오셔가지고 한마디씩 하시고 또 말씀 받았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너무 이렇게 좋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까워진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12주 동안 계속 만나고 했는데 지난주에 또 그 중에 어떤 한 분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12주 교육을 쭉 하고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알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자기가 성경의 역사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 사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비현실적이고 어쩌면은 무슨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나 고대 그 신화와 같은 한 종류 연장선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솔직한 고백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수십억 년을 흐르던 홍해가 하나님 콧김 한 방에 어떻게 해요? 훅 갈라지죠. 갑자기 마른 땅 되고 거기 사람이 건너고 다시 합쳐지고 또 매일 아침에 광야에 눈만 뜨면은 텐트 딱 나가면은 사방에 만두가 쫙 깔려가지고 거두기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뭐 반석을 치니까 물이 퐁퐁 터져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엘리야는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 올라가는데 위에 올라가면 추울 텐데 어떻게 올라가나 싶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신화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기초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왜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건지를 이제 기초 단계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성경이 사실이구나, 실제 역사구나라는 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게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되게 안 됐대요. 성경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안쓰럽게 느껴진다는 이상한데 하나님이 안쓰럽게 느껴졌대요. 그 감정이 너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이든 원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다 베푸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에 위엄 있게 앉아 계셔서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아무도 머리를 들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이 그분인데 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게 느껴지느냐 그 말이에요. 마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 같다고 할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분이 느끼신 이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맞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네? 공감이 가세요? 네.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이 더 생겨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자, 일대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 위에 인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 위에 인간.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타락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는 별의 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족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하여간 말 그대로 별의 별 일이 다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탓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인간 세상 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건, 그 인간들이 서로 간에 지지고 볶고 싸우건, 어떤 한 도시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도시가 날아가건, 그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 손해되는 것이 있느냐? 천지개벽이 100번, 1000번 이 땅에 일어나도 과연 하늘 세계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그 소리예요. 털끝만큼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22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그것이 기쁨이 되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네가 의롭고 네가 온전한 건 네 의이고 네 온전함이야.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야. 이 땅에서 해당 통용되는 거야. 또 욥기 35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은, 반대로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때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투닥투닥거리고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설령 이 인간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고개 돌리시고 외면한다 한들 우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근데 누굴 탓해요? 이대지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감사하게도 찾아오셨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넙죽 절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인간들이 더 고고한 자세에 있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저 자세예요. 자,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정말 있는 핍박 없는 핍박 다 받아가면서 힘들게 종살이 하고 있었죠.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권고하사 출애굽시켜서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끌고 나올 때, 데리고 나올 때에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나왔겠죠. 근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모두가 다 감사감사하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와서 숫꽃, 에담, 믹도랍 세 번째 진친 곳에서 앞에는 홍해바다죠. 뒤에는 바로가 모든 군대 다 끌고 가지고 죽이고 쫓아오고 있죠.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 있는 말이 툭 튀어나와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뭐예요? 애굽에 놔두라는 얘기예요. 귀찮게 하지 말고 놔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래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 부어주고 너희를 이끌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권능을 정확히 눈앞에 보여주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자라고 할 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가기 싫고 나 이거 섬길 테니까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놔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래도 가자고. 정말 억지로 끌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홍해 앞에서 죽게 생기니까 결국 나온 거예요. 거부라고. 근데 안 나갔다는데 왜 억지로 데려놨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11번째 시내산에 도착했죠. 여기까지 오는 길에도 숱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명을 다 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봐. 나랑 언약 체결하는 게 어떤지. 다시 말하면은 혼인 계약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뭐 일이 생겨가지고 좀 껄끄러워서 그 대화도 안 해. 뭔가 이렇게 껄끄러워. 그래도 이거 또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얘기해요, 안 해요? 금방 안 하죠. 절대 먼저 얘기 안 해요. 왜? 자존심 때문에. 저 사람이 먼저 들으면은 못 이기는 뭐 그러지 뭐 하는 한데 나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게 감정 싸움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속삭이고 뭐하고 하는데 시내산 와가지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먼저 손 내밀어요? 모세 1차 등장하라고 해가지고 그거 제의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자, 이 백성들이 나랑 언약 맺으면은 이러이러한 게 좋아. 내가 이러이러한 좋은 거 얘기해줄게. 베네핏도 다 얘기해줘요. 내가 이 백성들을 세상에 많은 민족 나라가 있지만은 내 백성 삼을 거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거야. 거룩한 나라 삼아줄 거고 제사장 나라 삼아줄 거고 내 소유 삼아줄 거야. 그래, 하는 게 어때? 한번 물어봐봐. 하나님이 먼저 프로포즈 하시고 그 다음 날까지 그들의 답변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감사해서 넙죽 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더 고자세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3대지로 기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하죠.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 왜 응답이 없으시지? 라고 원망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근데요, 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올로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기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에 10번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라고. 다시 말하면 10번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10번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거꾸로구나. 거꾸로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갑의 위치에 있고 내가 을의 늘 위치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기도문이 딱 올라오고 그러면 깐깐하게 보셔. 점검하시고 뭔가 어설픈 거는 탁 서로 던지면서 뭐예요? 다시 하듯이 이렇게. 이거 뭐 오버한 거 있겠지만은, 그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제가 이런 비유를 이제 가끔 드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대요. 신들이 하나래요? 둘이래요? 많대요. 많대요. 많은 신들이 있고 당신이 내 주님입니다 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 신들이 많대요. 그죠? 자, 우리가 기도를 드려요.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겠어요? 많겠죠. 뭐 수십만, 수백만의 그 사람들 다 기도를 올려요. 그럼 기도가 이만한 큰 자료가 많겠죠. 그럼 기도 자료가 올라가요. 하나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뜯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뜯어봐. 기도 편지 딱 열어보니까 써있기를 하나님 우리 사업체 있어요. 잘 되게 많은 경쟁 업체 있고 하지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남편 직장 승진되게 해주세요. 또 월급도 좀 팍팍팍 오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에 가게 내놨는데 비싼 값에 좀 잘 팔리게 해주세요. 막 써있어. 하나님에게 탁 보시고 이게 내 편지가 아닌데. 왜냐면 거기는 내용들이 전부 다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바알 태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이 풍성하고 풍년이냐 흉년이냐 그건 바알한테 달려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어떤 그 물질이나 그걸 좀 관계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딱 열어보시고 바알아 일로 와봐. 이거 네 거야. 그렇죠? 너한테 올라온 기도야. 또 하나 딱 열어봤어요. 이것도 똑같이 잘 되게 해달라는 얘기야. 잘 되게 했는데 기특하게도 그 잘 되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하나님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게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위한 사업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 것 같은데 했는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니야. 왜냐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해서 말은 좋은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11조도 제대로 안 해. 11조가 아까워. 지금 상태에서도 11조가 아까워서 못해. 너 지금도 정직하지 못한데 이보다 10배, 100배 더 잘 돼서 번창했을 때에 진짜 내 영광 위해서, 내 선한 사업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니? 지금도 못하는데? 지금도 가장 기본인 그 11조가 아까워서 못하는데 그때가 살 수 있겠어? 이것도 나한테 온 게 아닌 것 같다. 아사라야 일로 와봐. 네 거다. 또 하나 왔더니 교회 오는 목적이 좋은 여자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온 관심이 거기다가 있어. 아사로 일로 와봐. 이거 네 거다. 가져가.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나니까 나는 남는 게 없어. 나한테 올라온 기도원이 없어요. 다른 신들은
몇 보따리씩 다 챙겨가지고 가는데 신 중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빈털터리예요. 예전에 남자분들이 그 신병 훈련소 들어가면 제일 기다리는 게 뭐죠? 편지예요, 편지. 그 당시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힘든 훈련 가운데 편지 한 번 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게 낙이에요, 낙. 내무반에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편지 문구물 들어와요. 그래서 신병 훈련병 누구 누구 다 줘. 나도 기다리고 있어. 만약 내 것만 딱 없어봐요. 세상 서운한 게 그거예요. 세상 서운한 게.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10번 기도 상달됐어도 성공이라고 한다 라고 할 때에 그럼 그동안 내 기도 다 어디 갔어요? 누가 다 가져갔어요? 그걸.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정확한 핀트가 맞지 않으면은 기도가 안 올라가요. 그리고 그 기도를 정말 누구보다 간절히 염원하시고 받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대지로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올라오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식 중에 아무리 병신 같은 아들이 있어도 자기 자식 희생 제물로 내놓는 부모는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이쁜 게 뭐가 있다고 먼저 손 내밀어서 찾아오시고 오히려 먼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취급을 받으면서 저 자세로 오히려 우리 눈치 보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한테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갈게. 나한테 기도만 해줘. 정확하게 핀트 맞는 기도만 해줘. 불러만 줘. 내가 당장 달려갈게. 근데도 기도가 안 와.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셨어요. 입이 10개라도 우리 인간 입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모자라서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시고 십자가까지 내모시냐 그 말이에요. 항상 고난 중간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현장에서 보듯이 물론 설명을 해주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이 말씀 어떻게든 전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받질 않습니다. 아무도 이걸 받을 잔이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다시 도로 가져갈까요? 그때 뭐라고 하셨죠? 안 된다? 예수야겠죠.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땅의 인간을 다 주고 영원히 이 땅에 소망이 없어. 안 돼. 안 돼. 그럼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네 피 속에다가 감춰. 피 속에 다 집어넣어. 사단막이 아무도 모르게 피라고 하는 그 보자기 안에 감춰. 사단이는 피 흘려 죽으면은 그냥 끝났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하겠지만은 예수야, 네 피는 그냥 피가 아니야. 그 속에다가 영을 넣고 마음을 넣고 뜻을 넣고 거기다가 생명을 심어. 인류 살리기 위한 십자가 길 네가 걸어야 되겠다 예수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6시간이죠.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근데 12시 지나서 3시까지는 분명히 훤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해졌어요. 하늘이 다.
얼마나 그 십자가상의 그 모습이 처참한지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어요. 캄캄한 대낮이 됐어요. 그 암흑 가운데 예수님은 끝까지 네 말씀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은 구속사 말씀이에요. 구속사. 구원사가 아니라. 구속이라는 말에는 뭐가 묻어 있죠? 피가 묻어 있어요. 피가. 보이는 피, 보이지 않는 피 모두 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 입장이 돼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 해야 돼? 거기에 나를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먼저 손 내밀어야 돼? 내가 왜 쟤한테 먼저 아양 떨어야 돼? 심지어 나랑 결혼계약까지 다 했어. 혼인계약까지 다 했어. 근데 딴 남자랑 바람 나가지고 도망까지 갔어. 근데 그 와이프한테 내가 먼저 찾아가야 돼. 내가 왜 다시 돌아와달라고 빌어야 돼? 용서해 줄 테니까 제발 다시 와달라고 내가 왜 가야 돼? 그게 하나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 머리에는 나사가 몇 개 빠졌나? 하나님 벨도 없어? 하나님 저렇게까지 비굴하게 내려가야 돼? 하나님 자존심도 없어? 100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을 하고는 싶은데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이 이 세상 위에는 없어요. 어떤 단어를 갖다 붙여도. 그래서 표현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단어가 뭐예요? 그냥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세상을,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그 우리 가운데의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우리 사람은 이처럼이 안 돼요. 그나마 가장 근접한 것이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에요. 자식 사랑. 근데 그마저도 이처럼 사랑이 되지는 못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볼 때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렇죠? 누구나 다 자기 자식 이쁘게 여기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설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너 잊어도 나는 어떡한데요? 난 안 잊어버린대. 부모가 널 버려도 나는 뭐예요? 너 안 버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언급한 내용이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안쓰럽다는 거, 그냥 가슴이 아파진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조금씩 바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기도할 때는 진짜 오롯이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조금은 줄어들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뭘 하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그걸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너무 이쁘실 것 같아요, 보시기에.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지금까지는 나만 하나님 바라보는 줄 알았어. 내 짝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홀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주보고 눈과 눈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래요.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그 때에 하나님의 눈 속에 든 그 은혜를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 속에 들어있는 그 은혜를 봤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향한 이처럼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노아가 본 거예요. 그것이 노아가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힘이었고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홀로 외사랑, 짝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눈을 함께 바라보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거룩한 이 주일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흠없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고 또한 큰 복이 임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경을 하나하나 깊숙이 들어가서 그 현장을 이곳저곳 보면서 체험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고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또한 언제까지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열망의 눈이 어떠한 건지를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신데 나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오로지 세상만 바라보고 남자는 여자 바라보고 여자는 남자 바라보고 부모는 자식 바라보고 정말 과연 나의 바라보는 것은 어딘지 이제는 다시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보는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같이 눈을 맞추고 하나님 눈 속에 들어있는 이처럼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데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